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성도들 가운데 혹은 상처받는 분들이 종종 나오게 될 때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안 받습니까? 상처를 주니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흔히 말하기를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끔 종종 시험 드시는 분들이 있을 때 마음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똑같은 설교는 또 할 수 없어서 비슷하지만 다른 설교로 오늘 준비한 건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도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요, 기도하는 중에도 시험이 찾아오고요, 기도 많이 했는데 또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아주 피하는 것도 쉽지 않고, 상처받았다거나 시험 당한다고 해서 왜 상처를 받아, 왜 이렇게 시험을 받아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 자신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연단받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해서 좀 경험이 쌓이시거나 세월이 지나가시거나 조금 그래도 여러 차례 상처를 받다 보면 이 정도는 좀 버텨내야지 하는 마음으로써 자기의 믿음의 힘으로 견뎌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약간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우리들이 누군가를 상처 주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영접할 때에 실족하는 일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대하여 해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제일 젊으신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오셨습니다. 100일 된 어린아이가 왔어요. 유아 유치부에 들어가니까 아주 환호성치면서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이해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한 후에 또 이렇게 100일 찡겨도 성도님들과 나누고 제게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안고 기도하고 축하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빨리 자라서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생명의 교회를 찾아왔는데 반기지 않는 분이 없으세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이제 몇 달 더 지나서 일어서기도 하고 걷기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어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그 걸음마 아기를 그냥 걸려 넘어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마 그 앞길을 탁 치고 줄 거예요. 뭐가 걸려서 넘어질 게 없을까? 부딪히기 없을까? 집에서 옛날에 다 하셨잖아요. 모서리마다 다 뾰족한 거예요. 뭐 이마 깰까봐 다 붙여놓으셨죠. 그런 방식으로 어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환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입니다. 강한 자 같아 보이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연약함이 있으시고요, 약한 자일수록 더욱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살펴 주는 것이 사실인데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그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라고 언제나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민족을 주님 앞에 모으시고 이제 앞으로 하실 일을 미리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계 만방의 모든 민족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주님의 판단력과 주님의 판결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과 상속받지 못할 사람들을 가르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창세 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준 사람,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준 사람,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준 사람,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나를 와서 돌아본 사람, 내가 감옥에 갇혀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었을 때 감옥에까지 나를 찾아와 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입을 옷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아파서 누워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런 감옥에서 고통을 맛보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서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참 놀랍게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여기에 있는 너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서 돌봄이 필요할 때, 관심이 필요할 때, 손 내밀어야 할 때 손 내밀어 준 그것은 예수님이 카운트 하시기를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크레딧을 주시기를 그게 바로 예수님께 드린 것이 된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칭찬해 주시는 가운데 반드시 포함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설명드렸어야 했는데요, 실족이라는 말은 그냥 걸려 넘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돌부리에 걸리거나 문턱에 걸리거나 혹은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혹은 다리의 기운이 풀려서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너의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너의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손 하나 없어도 발 하나 없어도 눈 하나 없어도 범죄하게 한 것을 끊어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범죄하게 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실족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요, 다리를 턱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상처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도 받으시지만, 우리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범죄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하는 일들을 최소화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서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경고하셨고요, 더 엄중한 말씀이 뭐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정말 그렇게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이 죄짓게 만든 책임은 무겁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는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실족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시면 우상의 신전에 바쳐진 곡이 이방의 우상의 신전에서
고기가 나오거든요. 소를 잡고 양을 잡으니까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썼던 고기잖아요. 근데 그 고기를 시장에 갔다가 팝니다. 그러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은 알고도 사고 모르고도 사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크리스찬이 먹어도 되나? 깨름직하고 나는 먹기 싫고 다른 크리스찬도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틀린 생각이 아니고 맞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고기는 고기일 뿐, 이 고기가 우상 신전에 바쳐졌는지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졌는지 어떤 사람이 고기를 잡았는지 이 고기가 무슨 고기였는지 상관없이 시장에 가서 음식으로 사 먹는 고기이기 때문에 아무 신앙 양심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성도들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 그거 왜 이방 우상에게 바쳤던 신전에서 나온 고기를 사서 먹습니까? 그런 고기 먹으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신다면 나는 고기를 안 먹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더 쉽게 설명드려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드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술 마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술 마시는 거랑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술을 마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이 술 드셔도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술을 마시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으시군요. 그래서 제가 안 마시는 거예요. 제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면서 술을 그렇게 좋아해서 맨날 술 마시러 다니면 혹시 좋아할 분들도 계시겠죠. 잘 됐다. 목사님이랑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럴 분도 있겠으나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고 방탕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술 마셔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서 술 마시는 걸 좋아해서 맨날 다니면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 받으실 거예요. 실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기로 작정하고 안 하는 것이에요. 판단의 기준은 너무나 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족 안 하실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실족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족하는 분들이 하나라도 없게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27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할 때가 있었고요, 목마를 때도 있었고요, 굶을 때도 많았고요, 추울 때도 많았고요, 정말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삶의 편안함과 윤택함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을 믿으십니까? 고난을 자초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의 유익은요, 저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채찍에 한번 맞으시면요, 우리 한 번도 채찍에 안 맞아보셨겠지만, 그러나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것이고요, 못이 박혀보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무슨 일을 하다가 정말 손끝이라도 한번 찔려보시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모습이 기억나실 것이고요, 비난과 조롱과 우리의 자존심을 긁고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뒤통수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려오게 될 때에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자꾸 예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고 느꼈어요. 일치가 됐고 연합이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렇게 점점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아팠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시험을 당하고 얼마나 많이 고난을 겪었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 몸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할 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요, 그것보다 더 힘들게 있대요. 28절에서 이 모든 일들은 다 내 스스로 알아서 견딜 만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은 더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염려를 하겠습니까? 29절에 보시면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사도 바울이 제일로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약하신 분들 때문에 힘들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애가 타는 이유는 실족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실족하는 분이 있어서 애가 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연약한 분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솟아나실 때가 있으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좀 많이 다른데요,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애처로운 마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모성애라고 하나 보죠. 그러니까 어릴 때에도, 갓난아기일 때에도, 좀 자라서도, 뭐 학교를 다녀도, 엄마 품을 떠나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자식을 향한 모성애는 계속 있으시잖아요. 아버지들도 조금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녀들이 두세 사람 있다면, 요새는 하도 그런 일이 없어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좀 약하고 어려움 많고 그런 자녀는 더 마음이 가시죠. 혹은 과거에 내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약할 때 긍휼히 여기던 마음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는 벌써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큰아이 첫 번째로 널서리에 보내던 날이 가끔가다 생각이 나고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2살 반, 3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교회에서 널서리가 있는데 받아주겠으니 데리고 오라 하셔서 이제 아이를 좀 잠깐 떼어놓을 수 있고 학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나 보다 싶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교회 가서 학교에 내려놨어요. 첫날이니까 얘가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엄마는 같이 안 오고 아빠가 날 데리고 오고 이 이상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놓고 아빠는 가버리나. 그러니까 되게 좀 공포에 휩싸여서 놀래가지고 막 울음이 팍 터져서 막 앵앵 우는데요, 선생님이 하루 이틀만 잘 참고 견디면 애가 적응하고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만 믿고 제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뛰어서 나왔거든요. 근데 밖에 나와서도 계속 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저 녀석이 좀 인생의 첫 쓴맛을 보는구나, 고생을 하는구나, 엄마 아빠 떨어져서 학교 가는 것지 배우려니까 좀 겪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마음 한편이 막 아프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이면 된다고 선생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애는 맨날 우는 거예요. 이틀째도 울고 사흘째도 울고 결국 적응한 것은 딸이 아니라 제가 적응을 했습니다. 울기 전에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갖다 놓고 빨리 그 꼴을 안 보고 제가 빨리 우는 소리를 안 듣고 나와야지. 안 그래서는 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25, 6년 됐는데도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더냐, 그 마음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다 큰 어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가운데 약한 사람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애가 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실족하는 일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넘어져 자빠지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시험에 빠지든지 말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고요,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실족하게 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으로서 분명히 앞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값을 거기에 부여하신 것은 대단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별로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값이 주어지면 대단한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상처받아도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험 당해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족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값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소자를 서로 환대하는 교회가 될 때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이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추고 계신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워옵느니라. 이 말씀은 약간 간접적인 말씀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천사들이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하나님께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사정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간접적인 것이지만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그 얼굴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환한 대낮에 있을 때는요, 빛을 비춰주시나 안 비춰주시나 별로 못 느낍니다. 캄캄한 어둠의 길을 갈 때 작은 빛이라도 비춰주시면 참 고맙게 길을 잃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야곱이 잘한 것이 없어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장자권을 뱉고 축복을 혼자 다 받고,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노숙자가 되어서 길을 가는데요, 야곱이 뭐가 이쁘다고, 야곱이 뭐가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춰주시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축복의 사다리를 내려주시잖아요. 야곱이 가는 곳에 하나님 함께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교만했잖아요. 아버지의 편애와 사랑을 받았고 형들과 비교하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너무 얄미운 요셉이니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마른 우물에 던졌어요.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이었으나 하나님은 얼굴빛을 요셉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집안이 축복받게 하시는 것이 보디발도 인정했습니다.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요셉이가 또 감옥 속에 던져졌죠. 캄캄한 감옥방 안에 던져졌을 때 요셉은 절망할 만했겠지만 하나님이 얼굴빛을 비춰주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 행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멍들었는데 멍든지도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죠? 여기 왜 이렇게 시퍼렇게 멍드셨어요? 몰라요. 어디서 언제 부딪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캄캄한 데를 다니다 보면요, 이리저리 부딪히고 아프고 넘어지고 무릎도 깨지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이 뒷채를 차는 것처럼 너는 왜 자해 행위를 하냐? 예수님에게 대하여 대적하고 예수의 제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참 나타나셔서 빛을 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헤맬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시편 말씀에 다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보좌와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빛이 없어도 하나님의 얼굴빛은 우리를 향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즐겁게 소리를 외치셔야 돼요. 어제 말씀해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큰 기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God is my big joy. 하나님이 나의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슨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까? 가짜 기쁨이죠. 하나님 위에 어떤 소망이 참 소망입니까? 헛된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참 소망, 하나님이 참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지 않으시기로, 시험에 빠지지 않으시기로, 누구라도 실족하게 된 일이 없게 하시기로 다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